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의 이 역사들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야, 이제는 끝이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해.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때 역사하시느냐?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고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통치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였고 이제 남유다 차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번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던 그 흐름 속에서 남유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이 되었고 그들은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통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그 시간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를 우리가 알고 있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당시가 영적 재각성이 일어났고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국제 정세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국제 상황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이것이 영적 씨름이죠. 이때에 이 때를 회상하면서 46편은 기록이 됩니다. 1절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돼. 그래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래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현실이요. 믿음은 있지만 현실을 만나는 순간 어떠한 것은 될 것 같지만 어떠한 것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현실을 볼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땅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뒤집혔다는 거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산이 흔들렸고요. 바다 가운데로 이 산이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상황을 보면요. 대지진입니다. 그냥 땅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상황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뭐 지각 대변동 해가지고 대륙이 막 이동하는 그러한 시대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대격변의 시간, 그 시대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명이러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를 1절에서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개인적인 죽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2절과 3절의 모습처럼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 자체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4절 볼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간답니다. 근데 나뉘어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성전을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흘러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시내, 강도 아니잖아요. 작은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지금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지금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는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무슨 의미일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의미를 보면 한 시내, 누군가의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 그 성소를 적심을 통하여 그 성소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눈물의 이 모습, 눈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는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서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이 민족을,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거룩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절제하고 금식의 모습을 드릴 때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선 어떻게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셨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는 해야 해요. 그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2주간의 삶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식을 좀 해보자.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한 끼만 하지 말고 또 한 3일 동안 또 해야겠다. 그런 감동을 주고 하고, 그것이 단순히 저에게만 주는 감동 아니고 항상 짐은 같이 져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나 또 집사님들에게 같이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금식하니까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귀한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왜 이게 막힐까요? 이 막힌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거룩한 모습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모습이 있을 걸로 믿고, 또 우리 이제 2주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은혜 받는 분들은 설교자들이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주간의 삶 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다른 의미는 없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뭐 그런 의미죠. 그럴 때 함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것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이죠. 오늘 일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